영혼이 정리와 중한죄 짊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생 여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사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주 중대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만 오늘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큰 영감을 소원했었죠. 그 소원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주님 영혼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엘리사는 갑절로 영감 받기를 소원했는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고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2배 이상의 큰 사역들을 실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선포함으로 시대적으로 주님의 계시를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영웅 호걸들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 부를 축적해 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항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나이는 못 속일 것 같아. 우리 인생의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나 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대 나이에는 10km로 달리고 20대에는 20km, 30, 40대에는 30, 40km,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신속하게 질주하듯 가는 차량의 그 행렬과도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이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엘리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요아스는 엘리사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늘 그와 함께하고 선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각이 가까웠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자 원했습니다. 참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충언을 듣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적인 삶의 지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왕들을 보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아스는 엘리사를 선대했습니다. 주의 종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주기로 작정을 했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바로 그 시간차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죠. 세 차례, 네 차례나 함께 하기를 엘리야가 원치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그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엘리야를 쫓아갔던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고 또 엘리야의 겉옷을 취할 수 있는 참 은혜의 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 앞에서 좌우로 치니까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역사예요. 엘리사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엘리야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청원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고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걸로 봐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를 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엘리사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도 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죠.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그렇할지라도 개인적인 능력이나 힘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 나라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로 하여금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동쪽 방향으로 쏘게 하죠. 그렇게 한 것은 약속입니다. 이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동쪽 방향을 마치고 쏜살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회와 능력을 주어서 아람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멸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상징적인 의미, 약속의 의미를 오늘 요아스에게 허락해 주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요아스가 땅을 3번 칩니다. 엘리사가 옆에서 보고 안타까워요. 아니, 한 5번 치시지 왜 3번만 치셨나? 당신이
3번만 치지 않고 땅을 6번 쳤더라면 당신이 전국적으로 주변에 있는 변방의 세력들을 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아람 나라를 치되 3번에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6번 땅을 쳤다라면 주변국들을 쳐서 정말 침탈함의 역사와 변방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사를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3번만 쳤으니 3번만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좀 엘리사가 먼저 알려줘서 6번 이상 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치세요. 3번만 쳤어요. 3번 친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람 나라를 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왜 엘리사가 진행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대언자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아스에게 경험하게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지팡이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무런 증거도 능력도 없이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불러 세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내 죽음을 준비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성경은 축약식으로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앞뒤가 바뀐 문맥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대도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쯤 됐는데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했죠.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어요. 마침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중인데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의 묘실에 갔다가 시체를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던져놓은 시체가 그 엘리사의 묘실에 떨어지면서 엘리사의 유골, 뼈에 부딪혀 닿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세요.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사람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뼈에 시체가 닿는데 닿자마자 사람이 회생이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엘리사의 그 유골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회복돼가지고 살아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죽은 엘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유골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빈둥빈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살아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기도 생활도 없이, 영적인 예배 생활도 없이 둔감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초능을 아끼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썩어서 죽는 인생 되지 말고 내 인생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무슨 뜻입니까? 죽도록 수고하고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손도 닳아지고 발도 닳아지고 이 육체가 닳아질지언정 좋은 열매를 맺고 수고의 열매를 맺는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열심을 품어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로마서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른 건 큰 죄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인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요아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주위 사람들이 침탈해 오는 역사, 참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변국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국들의 침탈을 받은 예가 너무나 많죠. 일본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 여타 주위에 있는 많은 변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몽골족을 통해서 징크시칸을 통한 이 침략까지 받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남쪽 끝까지 진격해 가서 속국으로 삼았던 참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요아스가 마침내 아람과의 전쟁을 진행합니다. 3번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25절 말씀해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의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그랬죠? 엘리사 앞에서 땅을 3번 쳤는데 엘리사의 집에 가서 화살을 실 당겨가지고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변국들을 칠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람 나라를 치고 승리의 개선가를 나타냈습니다. 비록 3번의 승리지만 그 3번의 승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모세도 나아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쫙 진행해 나갔는데 모세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12월 첫째 날 월삭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흥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12월 오늘 첫날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새벽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에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더할 것입니다. 오늘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손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여러 번 치라고 그랬죠. 땅을 친 대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컴서는 영역